지난주 폭설에 고생 좀 하셨죠? 예, 오늘 참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주의 전을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참 가볍고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눈으로 인해서 캔슬되었던 찬양 사역자 헌신 예배가 오는 수요일 저녁에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찬양 사역자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찬양 사역자인 것 같아요. 아멘. 예, 아멘 한 사람들은 수요일날 다 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 가정반 82기가 3월 25일 주일에 시작합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미리미리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러브 뉴저지, 이 지역사회 교회들이 연합해서 여기가 우리 선교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선교적 미셔널 철치 무브먼트인데요. 매월 갖는 1일 부흥회가 오늘 오후 5시 오라델에 있는 세원야교에서 있습니다. 보통은 7시에 모이는데 오늘 한국에서 특별 찬양팀이 오고 해서 시간을 당겨서 오후 5시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 연합운동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딤돌 아카데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소명으로 발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영혼에 잇대어지는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받게 해주는 디딤돌 아카데미 봄학기 추가 등록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라비에서 많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저지 실버 미션 스쿨 29기 개강을 내일 저녁에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또 은퇴하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미리 준비하셔서 남은 삶을 선교에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보를 잘 보시고 오늘 또 등록할 수 있고 내일 직접 오셔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성장의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교회가
타겟 그룹을 정하는 것이 좋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목회를 할 것이냐, 타겟 그룹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사람들이 기대는 어떤 것이냐,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서베이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이룬다. 이게 참 좋은 얘기인데, 저도 사실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인데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교인들을 서베이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수집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좋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도 잘못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맨 처음 이 땅에 세워질 때에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럼 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느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할 때에 대부분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한 새로운 비밀을 얘기하실 때에, 즉 초대교회가 아직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첫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 설립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실 때에 그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대, 주님이 목적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18절에 보면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운다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님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나 우리가 원하는 것 이전에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세워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반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깊이 살펴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베트로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베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조약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약돌.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그 반석은 베트로스가 아니라 베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페트로스는 조약돌을 의미하면서 남성 단어인데, 페트라는 이 반석을 의미하면서 이것은 여성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즉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 또는 그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곧바로 비밀을,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사도행전에 가면은 교회라고 한다는 이 에클레시아가 계속 나오는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언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즉 앞으로 베드로 너와 같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베드로 너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이 귀한 신앙 고백을 잘 유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 흩어져서 잘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내가 묶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주신 귀한 메시지는 한 개인의 신앙이,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이 물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해줍니다. 그 고백은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혹이라도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하는 생각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신앙, 개인의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비밀이고 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때 이미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요, 마귀, 어둠, 죽음의 권세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원죄 아래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죄의 값, 또 우리가 지은 죄의 값, 이것이 있어서 우리는 다 음부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권세가, 또 다른 권세가 세워지는데, 교회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 주님의 권세와 사탄 마귀의 권세,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생명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이것이 이제 대립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여기 권세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 성문, 게이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문 또는 대문.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보통 이해를 해왔나 하면, 교회라고 하는 성이 있고 음부의 성이 있어요. 그런데 음부의 성의 성문이 착 열리더니 어둠의 영들이, 사탄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고서는 교회라고 하는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문을 닫아놓고 흔들리고 쓰러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고 지난 2000년을 지탱해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아무리 악한 권세가, 마귀 권세가 강할지라도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게 아닌데.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 오늘 말씀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그렇게 이해하게 된 이유는 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공격적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변질이 됐어요.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화려하게 세워지고 교회의 조직이 확장되어지고 하면서 이게 무너질까 봐 방어적으로, 흩어질까 봐 방어적으로, 그래서 악한 권세가 부딪혀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방어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리지널 텍스트로 가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을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믿음의 고백, 베드로가 한 그 고백과 같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부터 두려워 떠는 것이 누구냐 하면 음부의 권세, 음부의 성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음부의 성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성문이 열리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음부의 성문을 향해서 돌진해 나갈 때에 그 음부의 성문이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지난 2000년 동안 퍼져나가고 있는데, 바로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던 그 성문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이러한 야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가만히 모여서 누가 건드릴까 봐 두려워하고 방어적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시작부터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기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너희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면,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강하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교회에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천국의 열쇠,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열쇠가 아니겠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천국의 열쇠, 그러면 천국의 복을 보화를 여는 열쇠가 아닌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도 조금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다 어그리한 것은 뭐냐면, 이 천국의 열쇠는 예수의 이름을 의미한다. 거기엔 다 동의를 해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의 열쇠. 그런데 여기 열쇠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게 열쇠를 가진, 그 키를 가진 사람이 이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이 천국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곳, 하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 땅에서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늘에서 응답되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천국의 열쇠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교회에 이런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의 이름과 함께 주신 권세, 그 능력, 어떤 악하고 어두운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야, 그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나? 이 어려움을 우리 이 사람들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뭘 가졌다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것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예화를 했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마노레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그 LA에서 1번 그 패시픽 하이웨이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마노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그 바닷가에 펠리칸이 많이 산대. 펠리칸이, 불이 이렇게 긴 거 있죠. 그 펠리칸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데, 거기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걸로 고기를 이제 끌어올리고 나서 큰 고기들 다 챙기고, 그 남은 그 잔챙이들 이것을 다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펠리칸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먹는 거예요. 또 그물을 끌어올리고서는 남은 그 잔챙이들 그걸 갖다가 다 던져주니까, 이 펠리칸들이 수고도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많은 펠리칸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어부들이 그물로 끌어올리고 나서 큰 고기만 챙긴 게 아니라 잔챙이들도 챙겨가지고 통조림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일이 시작이 되면서 얼마 지나자 그 지역에 있는 펠리칸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굶주려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바다에 펠리칸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양식이, 그 피쉬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이 그걸 잡아먹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굶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받아먹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던 어부 몇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냥 죽게 놔둘 수 없다. 또 다시 던져줄 수 없다. 샌디에고로 내려가가지고 샌디에고에 있는 펠리칸들을 수십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샌디에고에서 온 펠리칸들은 공중으로 싹 나르다가 쫙 하고 들어가서 채가지고 먹으면서 아주 활기차게, 의 펠리칸들이 저놈들 봐라, 우리랑 똑같은데 어떻게 쟤네들 저렇게 하지 해가지고 흉내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해봤더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펠리칸들이 다 생명을 유지하게 됐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 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너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권세가 넘어질 것이다.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두려워 보여도 예수의 이름 앞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미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그 주신 권세를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편안하게 오랫동안 안일하게 신앙생활 한 동안에 전투하는 걸 다 잊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의 이름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혈의 능력, 성령의 이름,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이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나 하면요, 그 가이사라 시저죠.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지역에 가장 아름답고 참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그 지역, 본래는 파니스라고 이름 지어졌다. 왜냐하면 거기는 판신이 출생한 곳이라 그래가지고, 판신은 농경작을 할 때에 풍요롭게 해주는 우상 신이었어요. 그 신전이 있어요. 오래전에는 거기서 구약시대에는 바알을 섬겼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도 바로 농축업의 농사와 또 축산물을 풍성하게 해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Emperor Temple, 황제 숭배의 신전을 멋지게 져가지고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증정한다는 의미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빌립보 분봉 왕이 증정한다는 의미로 자기 이름을 그 뒤에다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신전, 웅장한 신전이 크게 3개가 지어지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서 정말 어둠의 권세가 찬란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다 같은 이 성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만족하실 수가 없죠. 어떻게 내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였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나를 배우고 나와 삶을 나눈 너희들,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서? 찬란하고 웅장한 우상들의 신전이 가득히 세워진 그곳, 풍요의 신, 세상 권력을 앞세우는 로마 황제의 신전,
쾌락과 또한 이 육체 정욕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우상들이 잔뜩 있는 바로 그 땅에 서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판신도 아니요, 로마의 황제도 아니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쾌락도 아니고, 진정한 구원은 오직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물질을 쫓지 아니하고 명예와 권력을 쫓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을 내 주로 삼아서 당신만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새로운 비밀을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너와 같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텐데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사탄 음부의 권세가 너희 앞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 놀라운 주님의 선포와 약속이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물질 만능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신앙을 가진 사람도, 교회를 가진 사람도 때로는 물질 앞에 굴복을 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기까지도 합니다. 세상 권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권력 앞에 때로는 우리는 굴복하게 되고, 권력 앞에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유혹과 시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똑바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따르며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당신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할 때에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권력이 핍박하고 또한 교회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든든히 서서 모인 교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나는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노예에 팔려갔지만 보리에서 인시아라고 그 전 가정의 총무가 그 모든 것을 다 보디바가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바의 아내가 어느 날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너 나랑 같이 동침하자. 요셉은 명석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었죠. 내가 이 요청을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똑바로 서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는가. 조금도 응하지 아니하고 겉옷을 빼앗긴 채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를 피한 결과 그는 결국은 누명을 쓰고 됐는데, 훗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보디바의 집에 총무자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애굽의 왕 바로 다음가는 권력자가 되어서 전 애굽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는 주만 따르겠다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만을 따르겠다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은 바벨론의 고급 관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그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제막식을 할 때에는 거기에 경배하라고 절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가 떨어진 대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붙잡아가지고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화형을 치르게 돼 있었는데 느헤미야 왕이 총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기회를 더 줍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서 기회를 주는 게, 이제라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너희가 그 앞에 절을 하면 좋겠거니와, 즉 살려주겠거니와, 절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타는 풀무 가운데 집어넣을 텐데 너희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누가 있겠느냐? 바로 타협하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너희의 그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굴복하라는 것이죠. 권력 앞에 이제는 절하라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만일 그 문제 때문에 이르신다면 우리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에서부터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여.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당신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똑바로 서서 그 무서운 권력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국은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집어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조서를 써서 선포합니다. 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다가 붙들려 갔습니다. 사내들의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실컷 매를 맞았습니다. 겨우 목숨을 유지해가지고 풀려 나오는데 뭐라고 협박을 하나 하면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똑바로 서서 베드로와 요한은 신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모인 교회로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라고 얼마든지 얘기하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일대 나아가 물질로, 권력으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누리고 타협을 강요할 때에 세상 가치관을 따르도록 우리를 억압할 때에 그 자리에 똑바로 서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나는 그분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바로 모여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를 미셔널 처치로 새롭게 빚어가신 것은 바로 본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던 그 주님의 기대에 맞추어서 흩어져서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그 땅에서 엄청난 악의 권세와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물질과 풍요로움과 쾌락과 권력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에 교회에 대한 비밀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인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마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